네, 오늘 참 비가 많이 왔죠. 하루 종일. 회의가 좀 있어서 좀 다녀오는 길인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든지 이 앞에 그 와이퍼로 제일 빠르게 했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 막 쏟아지는데. 뉴스 속보 뜨는 거 보니까 서울 시내 도로 중에 어디 그 침수가 돼서 통행 금지가 된다는 어, 메시지도 계속 뜨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참 장마철에 비가 늘 쏟아집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걱정이 늘 되는데 여러분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때 건강 관리 잘 하기가 어려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자들, 교사들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감사 인사 드리는 것은 어제 병원에 수술하고 이제 꼭 1년이 돼서 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수술 전에 건강한 모습 그대로 수술 전의 상태로 건강하게 회복이 됐다. 그 의사 기다리느라고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피 검사하고 또 점심 먹고 기다리고 그 시간 예약한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일어났어요.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건강하시죠? 이렇게 또 그래. 아이 좋습니다. 뭐 1년 수술 전에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아이 참. 어떨 때는 아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고 1분도 대화도 못하고 그런데 그 감사한 거잖아요. 거기서 더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성희 집사님도 오늘 퇴원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감사하고 그 외에 환우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장병철 집사님과 윤병희 권사님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윤 권사님한테 한번 전화 잘 못 받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통화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은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은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 다락방 설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인데 여러분 마지막 기도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마지막 기도라니. 또 마지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내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어요? 제 부모님 두 분 다 계실 때 명절이 되면 모여서 같이 형제들 다 자녀들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하시면은 웬 기도가 그렇게 긴지 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냥 손주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음식 차려놓고 음식 다 식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지막 때 그렇게 기도하셨던 생각도 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아이들은 꿇어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긴가, 눈 떴다가 맞다 떴다가 맞다 이제 그러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또 간절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물론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하고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면 같아요. 자, 이제 17장이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1절 보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지막 주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작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요. 아버지의 영광. 그럼 어떤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여기 매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 그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지난번에 제 극동방송에 제 방송을 듣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 문구를, 그 문맥을 그대로 저한테 보내셨대요. 물론 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한 40분, 두 번 방송에서 한 40분 나온 거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날 때도 있는데, 그 문장을 딱 문자로 받고 보니까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했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광은 내가 잘 되는 거고요,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내가 맨날 실패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예, 그게 맞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뜻.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했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비참해 보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실패한. 이단들, 박태에서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실패한 걸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제1인 주라 그러고 이단들이 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십자가 지는 것도 우리가 볼 때의 기준하고 아버지의 기준하고는 분명 다른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다음 기도가 이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9절부터 좀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그들은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인데 내게 주신 자들은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부터 읽었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그들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간절하게. 네? 하나님 이제 나는 저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있어야 될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주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세상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면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들을 세상에 두고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어요.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가장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이 가장 강조해서 기도한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보세요. 11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21절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또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강조해서 기도한 것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인데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인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가장 강조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얼마나 중요하기에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있을 세상이 악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가 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근데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요, 똑같이 행동하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다 하나죠. 그리고 너희도 하나고. 성령이 힘쓰는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두고 떠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너희 형제 몇 안 되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 돼서 살아라. 의좋게 살아라.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바라는 게 그거예요. 너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그거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들은 얘기는요, 목회하면서 장례하고 뭐 가정들 마지막 유언, 너희 형제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보자. 성공해라는 얘기가 없어요. 잘 살아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 돼요. 하나 되면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의 뜻, 특별히 하나 되라고 강조하시면서 또 그와 더불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또 19절에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서 하나. 결국 여기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요, 진리로 거룩해지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는요, 본질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진리의 본질이에요. 악의 본질은 뭐예요? 분열, 다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것을 안다. 진리의 말씀. 기도 생활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안에 하나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해 힘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겁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도 간단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단해져요.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장신대, 저는 그분한테 배웠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백도천경이라고. 백도천경. 100번 기도하면 1000번 성경을 읽어라. 기도의 뜻,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마지막 기도에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말씀을 깊이 알면은요, 기도도 간단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 내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할 만한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도 간단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가 길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싸움이에요. 그거 싸움. 저도 그 싸움 많이 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수긍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뜻을 바꾸실까봐. 어림없지.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혹시 내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여러분, 우리 속에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분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심. 마음이 갈린다 그 말입니다. 분심.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혹시 하나님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겠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런 생각이 든 건 아닌가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겠는데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싶은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성경을 펼칠 때 다른 말씀을 주실래나? 뒤적뒤적 분심이 일어나. 분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간단해집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왜? 아버지 뜻이. 그런데 내가 할 만한 자신이 없고요, 형편이 안 된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여건도 주십시오.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를 따라갔다고요? 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하나님 가긴 가겠는데, 말씀이니까 가긴 가겠는데 가면 어떻게 되지요? 가면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저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능해야 하나님이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간단해져요. 기도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아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합니다. 해보시면 아하, 하나님 뜻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쁨은요 뭐냐면 순종했더니 아하, 그랬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천국 가서 제일 먼저 할 말이 뭘 것 같으냐 하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할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랬었군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랬었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순종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결과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할고 말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순종인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걷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거나 넘어지질 않아요. 뭐 그렇다고 힘든 일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가요.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넘어지더라고요. 자기 열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도 뭐여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가 하나 되고 진리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그 뜻에 응답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저들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저들도 알게 되고, 또 23절 끝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진리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막 기도하셨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부르심,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매일매일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할 힘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맡기시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거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할 수 있는 것, 있는 것. 그런데 그게 한 소년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던 남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기쁨과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심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이제와 영원히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지체치 아니하고 민첩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